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일상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묶여진 한 권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액티브하고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우리를 흥분시키게 만드는 성경을 한 권 찾으라고 한다면 그건 단연 사도행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 흥분이 됩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그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기대되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28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흥분되게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하신 약속,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딱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령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후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면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타이틀은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어울리는 제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의 역사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사도들의 사역이 아니라 사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목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한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변하셔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임하셨고,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 1세기 사람들 가운데도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임한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온 인생과 삶을 걸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룬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원래의 이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로잡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바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임하시는 곳에는 그야말로 세상이 한순간에 다 뒤집어지고 안티 크리스찬들도 다 사라지고, 돌아가신 김중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한순간에 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일어났던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솔직히 그런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와 만물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면 그 역사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좋은 세상이 한순간에 임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또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예수를 믿어서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낚시터 안 가고 골프 치러 안 가고 그냥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왠지 모르게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의기소침해지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가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이 한순간에 바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것은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을 한순간에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역사들을 한 번에 이루실 것이다. 강력한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고 한순간에 이 땅을 완벽하게 바꾸신 것,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의 포커스, 여러분,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을 뒤덮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께서 임하신 나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에게 집중해요.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을 마음으로 모신 그런 내가 바뀌는 것, 여러분이 바뀌는 것, 바뀐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든 공동체, 하나님은 이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스케일을 생각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정도면 그분이 임하시는 곳에 한순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요. 도시가 한순간에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복음 전하면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변화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엄청난 스케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사도행전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이 됐습니까? 위정자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땅 가운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 이런 내용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이 더해져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만 그야말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신들에게 절하고 이름 모르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절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면서 한 소리 지르니까 넌 뭐냐 이러면서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아덴에서 너무 힘들었는지 그냥 조용히 전도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좀 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겁니다. 그러다가 회복돼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가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로마의 황제까지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요.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는 베드로 전서, 오늘 본문도 베드로 전서이지만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그런 것 아닙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는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좀 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 이런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무색할 만큼 너무 초라하고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오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스케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에 있다는 것,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다면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권능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권능을 스케일로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한 도시가, 한 나라와 한 국가가, 열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 정도는 되어야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은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요. 작게 출발하는 겁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함께 모인 우리로부터 성령의 권능은 시작이 된다는 것, 우린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변화시키는 것은 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그 도시에 살아가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이 온 무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와 국가가 아니라 그 국가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당신께서 택하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변화된 나와 너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을 끊어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도전하는 것, 그 도전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창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나의 일상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만나고 내가 접촉하는 나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라는 것, 이걸 변화시키고 바꾸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펼쳐내시고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돼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한 변화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3장 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3장 7절 남편들아 아내를 아끼며 사랑해라. 오늘 본문인 3장 8절 믿는 너희들끼리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 주셨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바꾸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도전하시는 삶의 요구,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일상에서 네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죽게 하듯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라. 내가 너에게 붙여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양심껏 세상과는 다르게 정직하고 바르게 일터에서 네가 만나는 주인에게 네가 쓰는 종들에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베푸는 이런 삶이 진정한 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위대한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가장 먼저 발휘될 곳은 저 아프리카, 저 시베리아 선교지가 아니에요. 저 전쟁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있는 그 땅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나의 일터이어야 돼요. 나의 일상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웅장한 그런 스케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디테일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맞추어 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스케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허락하신 일상에 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일터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직원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내가 직원으로서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면서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내하면서 나는 하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가운데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선한 일상의 삶들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다 모으셔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신다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성실한 삶의 일상들을 받으셔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상에서 주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일상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꿈은 크게 갖는 게 아닙니다. 꿈은 꾸다 보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부터 성실하게 살면
나부터 잘하면 잘하는 나를 보고 누군가가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받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변화된 나와 변화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또 나에게 붙여주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삶의 모습,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꿈과 큰 비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인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매주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는 것,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당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그 모든 일상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 삶의 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고 지겨운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내 영혼의 의식이 안드로메다로 가고 이런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아내들에게 잘했습니다. 남편을 잘 섬겼어요. 종들로서 주인을 잘 섬겼고, 주인으로서 밑에 있는 하인들을 잘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잘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따라 나가는 삶,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런데 가정은 내팽개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막 나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소홀히 여기고 친척들 관계는 다 끊어지고, 여러분, 그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주어진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